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저자가 누구인가, 누가 썼는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쯤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기록도 없고 또 다른 누가 기록했다라는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정확한 저자는 알 수 없는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히브리서라는 제목 그대로 히브리서는 어떤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아니고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자 그들이 날 때부터 믿었던 유대교를 떠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게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이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등진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등진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이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들이 어찌 보면 근간이 될 수 있었던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발 디딜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도 구별되어 떠난 사람들이고 유대교로부터 떠난 사람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참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만 핍박은 찾아오고 유대교로부터는 다시 돌아오라는 회유와 또 압박이 있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그들이 결국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지켜야 될 믿음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어떤 이유 때문에 흔들리거나 또는 연약해지고 있다면 다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까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인데,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옛적의 선자들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겠죠.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하셨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이전에 주었던 선자들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듣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에 더욱 집중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만, 사도들이 전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사도들이 어떤 다른 것들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단순히 어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이 언어적인 의미로 보아도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창조에 직접 개입하셨고 창조 역사를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 당신과 같은 분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하죠. 물론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어떤 말로 설명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또 설명을 한다 해도 잘못하다 보면 또 잘못된 설명이나 잘못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며, 여기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나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것.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하면서 오늘 이제 4절부터 쭉 마지막 14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천사입니다. 천사죠. 그럼 왜 천사에 대해서 지금 1장에서 아주 급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천사를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에도요 천사 숭배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 많은 말씀도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천사죠.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메신저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천사들인데,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천사를 아주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떤 그런 역할, 어떤 그런 정도의 분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데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적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다시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잘못 해석하게 되면 재림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원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재림의 의미로 다시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는 좀 빼고 읽으시는 게
원래의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5절과 6절을 이어주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말을 덧붙이면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다시를 재림의 의미로 생각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맨 처음 오실 때 경배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주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 돕는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라는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쁨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왜 기쁨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느냐? 다른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은 이미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존재, 유대인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다. 10절에도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시대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시대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성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에게나 전성기는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이 없고 나같이 별것 아닌 이렇게 생각하실지라도 우리 인생을 쭉 보면 어떤 전성기라는 것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성기가 조금 더 긴 사람이 있고 좀 짧을 수도 있고 좀 강하게 또는 좀 약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누구나 다 전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긴 합니다만 저나 여러분들의 전성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가 되어져야 되느냐? 매일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그 전성기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적인 성공도 중요하고 세상적인 전성기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전성기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전성기를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천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하죠.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주님께서 먼저 상속자가 되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도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눈짓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양들을 이끌어갑니다. 양들은 목자의 소리에만 집중하고 그 소리를 따라갑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 혼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이고, 그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여 주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저희를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증거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우리의 영적인 전성기를 이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또 마무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 말씀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에서 멀어진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